오늘은 창세기 43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3장 이야기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제 7년 흉년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7년 흉년이 시작이 되면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굶어 죽게 된 거죠.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왔어요. 이제 사왔는데 뭐 7년치 먹을 걸 사온 건 아니잖아요. 이제 먹을 만큼 사왔는데 그게 다 떨어지게 된 거죠. 언제 또 가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얼마나 흉년이 길어질지 모르니까 배고프게 살았겠지요. 아껴서 조금씩 먹고 살았는데 그나마도 다 떨어지게 되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이거 얼마 오래 못 가니까 가서 또 곡식을 사와야지. 우리가 돈은 있는데 쌀이 없으니까 이 쌀을 사러 가자. 그랬더니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우리나라도 큰아들 하지만 이스라엘도 큰아들 해요. 큰아들이 모든 걸 다 가집니다. 근데 르우벤이 큰아들인데 서류상으로는 큰아들이에요. 근데 12명의 아들들 중에 리더가 되지를 못합니다. 르우벤이 죄가 많아요.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레위 그래요. 근데 둘째 아들 시므온도 셋째 아들 레위도 장자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넷째 아들 유다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유다가 나섭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우리가 벌써 2번은 더 갔다 왔을 만큼 기간이 오래됐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게 사는 것은 아버지가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베냐민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내 막내 동생을 보자. 네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곡식을 줄 수 없다. 너희들이 간첩이다. 그래도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둘째 형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애굽에. 시므온도 데려오고 곡식도 사갖고 오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그게 애굽의 총리가 정한 법이에요. 곡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내고 곡식을 사올 수 있어요. 그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 왜 그래요? 그 나라의 총리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고 물었고
너희 동생은 잘 있냐고 물었고 우리가 동생이 잘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음에 올 때 그 동생을 데리고 와야 쌀을 준다고. 그리고 혹시 너희가 안 올지도 모르니까 볼모로 하나를 붙잡아놓은 게 시므온입니다.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 베냐민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 얘기하기는 쉬운 거거든요. 늘 남 얘기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가 있냐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그 상황에 되어 보면 못합니다. 그래서 남 얘기하지 말아라. 김동길 박사가, 김동길 교수가 이제 90이 넘으셨잖아요. 그분 인생 90에 자기 인생 철학 12가지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적어도 이렇게 살면 좋은 세상이 될 거다. 그 12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남 얘기 좀 그만하자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하면 했지 왜 자꾸 남 얘기 갖고 떠드냐. 여러분 남 얘기는 쉬워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 야곱이 베냐민 같이 보내주고 그리고 시몬도 찾아오고 쌀도 사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들 얘기고 제3자의 얘기고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을 놓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안 됩니다. 야곱은 평생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라는 여자예요. 라헬은 일찍 죽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젊은 날, 그 젊은 날 라헬을 만난 이후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했습니다. 14년을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고 그 라헬에게서 아이를 얻으려고 애를 써서 또 그 얻어진 아들, 첫째 아들이 요셉, 둘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10명의 아들은 내가 원치 않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내가 원하고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 그 라헬에게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첫째 아들이 요셉,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10명의 형들은 찬밥을 먹였어도 11번째 요셉은 찬밥을 먹인 적이 없습니다. 10명의 형들은 옷 하나를 사주면 서로 내려있고 물려있고 쭉 하다가 요셉은 옷을 물려준 적이 없어요. 그는 새 옷을 사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형이 신던 신발 내가 신었다고, 형이 입던 옷 내가 입었고, 형이 들고 다니는 거 내가 들고 다녔어요. 근데 야곱이 10명의 형들은 그렇게 키웠는데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헬이 너무 이뻤어요. 라헬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요셉에게 더해져 있습니다. 이제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난 후에 야곱의 마음은 더 요셉과 베냐민에 향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 다 죽어도 관계없어요. 요셉만 살아있으면 돼. 베냐민만 살아있으면 돼.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죽은 거예요. 야곱도 눈치를 챌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시기심이 많아요. 질투심이 많아요. 남 잘 되는 게 싫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게 싫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관심 갖는 게 싫어요. 그럼 애들 키우다가 애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빠를 독차지하려고 그래요. 동생이 태어나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엄하게 꾸짖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시기 질투 속에 살게 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검증해 보세요. 저는 둘째 아들이거든요. 우리 형님이 계시고 제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저는 남 잘 되는 꼴을 잘 봅니다.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시기한다, 질투한다, 저걸 내가 가지고 싶다, 내가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다, 저 새로 사온 빵을, 새로 얻게 된 과자를 내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건 본능인데. 근데 그것이 드러나도록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허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거다.
함께 사는 거다. 혼자 먹는 게 아니다. 늘 먹을 게 있으면 감춰놓고 계시다가 형이 오면, 동생이 오면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형 오기 전에 네가 먼저 먹어라. 이런 적 없다고. 내가 뭘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 시기심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형들의 질투, 형들의 시기. 나도 아버지를 독차지하고 싶어. 근데 아버지는 요셉 거야. 그래서 요셉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게 베냐민이에요. 야곱은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놈들이 시기심, 질투 때문에 요셉을 죽였을 수도 있겠다. 그럴수록 야곱의 마음은 더 베냐민 한 사람에게만 향합니다. 이 세상에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이에요.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10명의 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베냐민이 더 중요해요. 자, 내 입장에서 내가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어요. 우리 집 개가 중요해요? 저 집 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온 지구에 있는 개가 다 죽어도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해.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집 아이들이 다 없어져도 내 개가 중요해요. 자, 차가 오고 있습니다. 나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개를 끌고 가다가 개가 차 앞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옆집에 애들이 개를 잡는다고 뛰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내가 가서 개를 먼저 끌어오겠어요? 옆집 애들을 먼저 끌어오겠어요? 우리같이 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데려오지. 그러나 그 개와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남의 집 애들보다 내 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파트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베냐민이 중요해요? 시므온이 중요해요?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10명의 형이 중요해요? 베냐민이 중요해요?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의 부인과 그들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가 70명, 그 집안 식구가 다 70여 명 된다면 베냐민 한 사람과 그 70명을 안 바꿉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남은 곡식 가지고 베냐민과 야곱만 먹고 살면 되지. 그것들은 다 죽어도 관계가 없어. 그게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게 유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죽어도 아버지는 베냐민을 놓지 않을 거다. 그때 상황 파악을 한 야곱이 형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죠. 가서 곡식을 다시 사와라. 근데 유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놓아주기 전에는 못 갑니다. 아버지 야곱은 또 한 번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 오래전에 요셉을 그렇게 죽여놓고 저놈들이 또 내 아들 베냐민을 뺏어가려는 건 아닌가. 여러분 같으면 베냐민을 놓을 것 같아요? 안 놓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 베냐민이 죽더라도 이 식구들을 다 살려야지.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합리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 중에 하나가 기분이라는 거예요. 왜 꽁 하고 있다 망합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지고 싶지 않은 승부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정의 문제가 있거든요. 도박사들이 왜 망해요?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서 아닙니다. 지고 싶지 않은 승부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잘 다스려도 내 마음을 못 다스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날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한참을 고민하며 하는 말,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야곱이. 시므온은 내 아들도 아니야. 시므온은 죽든 말든 한 게 없어. 다른 형제일 뿐이야. 너의 형제야. 나의 아들은 아니야. 나의 아들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야곱의 언어가 다른 형제라고 시므온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시므온도 아들은 맞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시므온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베냐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위대한 결심이죠.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만약에 이날 야곱이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그들은 죽습니다. 야곱도 죽고 베냐민도 죽고 형제들도 다 죽어요. 못 먹어요. 근데 야곱이 이날 이 결심을 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죠. 유럽에 가보면 교회 건물은 있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관광객은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건물은 아예 팔려서 모텔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화센터가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작년에 디트로이트에 부흥회를 갔더니 2년 전인가요? 그 지역에 감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4년 정도 임기를 마치는데 감리사 재임 기간에 교회들 10몇 개를 팔아치웁니다. 유지재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본부가 다 팔아버려요. 교인이 어차피 아무도 없고 한 명이나 두 명 있으니까 그 사람 다른 교회로 보내라 가라 그리고 건물을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무너질까?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2월 지난달 송파 지방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인원이 줄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떠납니다. 이 거친 문화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이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마귀의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이기주의 문화예요. 남은 죽든 말든 관계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자기 혼자 잘 살려고 남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갑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움직여요. 이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자기 포기, 자기 희생입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돼. 유럽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보다 자기를 생각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사택이 미국의 교회들 많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미국 교회들을 되게 새들어서 삽니다. 미국 교회가 꽤 커요. 그 옆에 잔디밭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그 옆에 목사님 사택이 있어요. 근데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교회 근처에 있는 목사님 사택에서 살질 않습니다. 교회가 집하고 너무 가까워서 교회 자주 나가봐야 되잖아요. 비 오면 가서 새는지 봐야 되고 저녁마다 불 꺼야 되고 또 교인들이 교회 왔다가 목사님 집에 들어오고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0분 20분 거리에 떨어져서 따로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목사님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 UMC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 많이 있는데 교회 옆에 사택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택에 사는 목사님들은 많지 않아요. 그 사택에 누가 살아요? 교회 관리인이 살든지 한국인 목사님들이 와서 새들어 삽니다. 한국인 목사님 교회가 저기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헌신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 거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을 거다. 내가 힘들면 힘들더라도 이 교회를 살려낼 거다.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거 감당할 거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져 갑니다. 한국 교회는 더 무너질 겁니다. 왜요? 희생하려는 목사님들을 찾기 쉽지 않아요.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를 돈이 없어서 개척하려고 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돈이 없으면 값먹어서라도 교회에서 살면서라도 교회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를 관둬야지. 그게 어떻게 돼? 안 되는 거라고.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손해보는 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교회가 움직여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합리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 시몬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베냐민, 예수님을 포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기하시는 순간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 방법 외에는 저 바보 같은 놈들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을 놓으실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않았으면 다 죽습니다. 야곱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합리성을 가지면 다 죽어도 베냐민 못 놉니다.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판단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이 중요하지 나 같은 게 뭐가 중요해요?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아요. 야곱은 시몬이라는 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끝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형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남이라는 거죠. 내 아들은 베냐민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잃어버린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게 뭐 있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내 시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잠을 포기하지 못해요. 내 돈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존심, 내 기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누리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더 손해보세요. 목사님 당신이 더 손해보세요. 옛날 목사님들은 손해보셨어요. 교인들의 요구 앞에 다 손해보시면서 그러고 사셨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는 철저한 희생과 헌신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교회의 법칙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 돈, 내 시간 아무것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될까요? 망하는 게 당연한 거죠. 회사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교회는 아무리 정확해도 희생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움직여지를 않아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열심히 밥을 먹으면 열심히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고맙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짜다, 싱겁다, 밥이 왜 물이 부족하냐. 그 말을 듣고 싶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좀 밥이 썰었으면 썰은 대로 먹고, 질면 질대로 먹고, 짜면 짠 대로 먹고,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고, 매우면 매운 대로 먹고, 그런 음식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속상한 거라고. 그러면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맛있는 거 주고 싶으셨을 텐데 그냥 먹으면 되잖아. 52주 내내 먹는 것도 아닌데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질을 해야 시원한 사람이 있거든. 그 몇 사람 때문에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가 꺾인 거예요. 서로 안 들어간대.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돈을 주고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사옵니다. 이틀 인건비 줘야 돼요. 차라리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지방 여성교회 모임이 있어서 어떤 교회를 가잖아요. 출장 뷔페가 와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식사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말 나오니까 귀찮아, 힘들어. 돈으로 그냥 떼고. 희생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내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앞에 야곱의 가문은 기회를 얻게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더러 묵상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잃어버린 게 뭐지? 내가 예수를 믿고 손해본 게 뭐지? 내가 제일 애지중지하게 있었던 뭘 손해보고 있으세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더 주셔야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뭘 잃으실 수 있으세요? 돈도 안 돼, 기분도 안 돼, 시간도 안 돼, 잠도 안 돼, 아무것도 나 안 잃어버려. 하나님 당신이 더 내놓으셔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천국 못 갑니다. 창세기 43장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의 고백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식을 내놓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 때문에 포기하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서 있는 거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 헌신 때문에 교회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리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 희생, 입력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창세기 43장의 야곱의 고백.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보다 앞서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나의 희생, 나의 손해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살아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서 얻은 것은 많고 누리는 거 많고 가지고 싶은 것은 많은데 잃은 게 없습니다. 내 손해봄이 그의 행복이 되고 나의 희생이 그의 기쁨이 되는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건지 시기 질투 속에는 삽니다. 모으고 욕심껏은 살아가지만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결단은 아직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 철이 들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분의 희생, 그분의 손해봄 한 번쯤 생각하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전염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아픈 마음으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손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주의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감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